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탄생입니다. 위대한 탄생. 혹시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예전에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탄생이니까 생일이겠죠. 모든 사람은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일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생일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즐거운 날이지 않습니까? 또 태어나는 가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위대한 탄생입니다. 조그만한 것에서 어떻게 됐죠? 제가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듯이 전부 다 위대한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날에 선물을 준비하고 또 축하하고 또한 함께 하려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탄생은 아직 위대하진 않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위대한 탄생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식이 있고 나서 세례자에게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한 축하하고 기뻐하며 우리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위대한 탄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또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탄생이었고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탄생이기에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세례를 품고 나아가기에 세례를 받은 자로, 또한 세례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태어나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탄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째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한다. 위대한 탄생의 시작은 나를 알 때 시작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접근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돌아볼 때 꼭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를 알 때 그것이 잘못되었고, 죄를 알 때 내가 잘못한 것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위대한 탄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당연히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모이고 있습니다. 왜 모입니까? 첫째는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에게 참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만에 참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집례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죄를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을 말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례가 집례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로 죄를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알기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인지할 때 위대한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살펴볼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구별하여서 베풉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세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동일하게 현 시대에도, 현대 교회에서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집례자인 목사님이 어떤 질문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무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입니다. 네. 예. 이 질문을 조금 함축하자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죄인입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세례 받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교회에서는 물을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찍어서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세례단은 교회 입구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모든 옷을 탈의하고 천천히 계단 밑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세례단을 걸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밑바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전부가 다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죠. 이전과는 내가 전혀 다르게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받은 자들이 여전히 세례받기 이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탄생을 이루고 위대한 탄생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죄를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죄, 그 죄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말씀에 반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죄가 됩니다. 새 삶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물며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징표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세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죄와 반대되는 삶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위대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대적하고 죄를 경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대하게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을 너무 저급하게 생각하고 쉽게 버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랍게는 저와 여러분은 그 위대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 앞에 늘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탄생, 이 탄생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위대한 탄생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집니까? 바리새인들은 문자주의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규칙을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길지언정, 하나님은 우리가 배척할지언정 이 규칙만큼은 강하게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믿음보다 논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함입니다. 추위를 지켜보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온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7절과 8절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무엇입니까? 진노를 피하기 위해 옵니다.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진노를 피하기 위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험한 말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진노를 피하기 위해 이 세례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시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생각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자신들만 구원해 주실 분임을 간곡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이런 말에 기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 이어져 내려온 복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돌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돌과 자손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받은 자녀들입니까? 아무리 우리의 신앙적 배경이 몇 대를 거쳐 내려온다고 그리고 누구 때부터 믿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위축 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배경이 중요하고 그 옥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자손들로 현재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 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위대한 탄생은 누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위대한 탄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위대한 탄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모든 위대한 탄생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외식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성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탄생의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또한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경주를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대한 탄생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곳에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꽃씨를 뿌리면 꽃이 펴야 합니다. 나무의 씨앗을 심었을 때 나무가 자라고 꽃에 씨앗을 뿌렸을 때 꽃이 자란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씨가 살아있는 것이고 꽃의 씨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죽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임을 믿고 그냥 자신들이 하고 해야 될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관념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의 열매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의 열매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서약했죠.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죄의 습관을 버리겠다고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죄의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주체는 무엇이 됩니까? 내가 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그리고 나의 감정, 이것이 바로 죄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죄의 습관을 버리게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의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 죄의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모범을 따라 전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었고 혹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그 열매를,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였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이 서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의 열매,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 없이 시들어가고 있는지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정한 예배의 열매, 그리고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탄생,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위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위대한 탄생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열매를 맺을 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혹은 아직 세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세례받은 자로 혹은 세례받을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가 위대한 탄생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던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떨림으로 서약하였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대답하였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례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진정한 위대한 탄생을 꼭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기에 우리의 삶은 위대한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탄생이 독사의 자식이나 하찮은 세상의 자식이나 물질의 자식이 아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그 위대한 탄생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 경주를 열심히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